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한 일에 서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 책에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서 여러분과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의 한 여집사님의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목사님의 주례로 이 결혼식에서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큰아들도 그렇고 그 며느리도 그렇고 다 어떻게든 예수를 믿지 않을까 싶어서 간절한 마음의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에게 간청했고 이제 그 이야기를 겨우 이제 아들이 수긍하여서 이제 목사님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이 어머니가 이 여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생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의 이 오남매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직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은 토요일 날 11시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 듣습니다. 아침 7시에 그 집사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이 아들을 결혼시켜야 할 이 여집사님이 결혼식 당일날 아침 7시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직 신부가 될 사람과 또 그 가정에는 알리지 않은 상태인데 가족들이 이 상태로 결혼식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은 일단 장례식장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든 일단 결혼식을 하자라고 하셔서 이제 그 신부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목사님은 그 신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드레스를 벗고 상복을 입고 이제 장례를 함께 치르십시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모든 부분을 잘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는 이제 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의 아들 셋이 그 목사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결혼식 전날 밤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옛날에는 결혼식 때문에 이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다 전날 일찍 올라오셔서 그 이제 집에서 자고 다음 날 결혼식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쓰지 않던 방에다가 이제 불을 떼게 된 거예요. 연탄불을 이제 떼고 따뜻하게 해놓고 그 방에는 이제 쓰지 않던 방이었지만 이제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아들 셋이 거기서 이제 잠을 청해서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새벽 2시쯤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 방이 좀 따뜻한 안 따뜻한 듯 이게 오래 불을 안 뗐던 방이니까 조금 시원찮았나 봐요. 그래서 아들들을 깨워가지고 이제 아버지 방에서 가서 자라고 그 시원찮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내가 금요 기도회를 하고 와서 좀 몸이 좀 추우니 좀 내가 좀 혼자 좀 몸을 좀 녹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를 쓸 테니 너희들은 아버지 방에 가서 자라. 사실 본심은 뭐냐면 아들들을 더 따뜻한 방에 보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그 방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불을 떼지 않던 방이다 보니 거기에 연탄불을 떼고 또 그것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그 연탄불에 연탄 가스에 질식되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와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참 그때 자신들이 죽어야 할 것을 어머니가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들이 그들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장례식 기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셋이, 그 오남매 중에 아들 셋이 다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 또 직분자들이 되어서 또 그 교회를 잘 섬기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 글에 소개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책이에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퍼즐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춰져 갈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게 늘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 속에서 했던 일이 엎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평생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사실 우리는 어머니도 살고 자식들도 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바랄 텐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목숨을 데려가시고 나머지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이 여집사님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 삶을 받으심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알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알 수 없는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은 더 이상 괴로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또한 생명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일, 그 기적의 자리에서 안식일날 누가 회복돼서 침상을 들고 가는가? 안식일날 누가 일을 하는가? 그 회복의 자리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살린 일에 대하여 이들은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안식일날 사람 살린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 참담한 모습을 보라. 저 참담한 인간을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율법을 보며 또 율법의 배경에서 자라오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웠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왔던 두 무리의 사람들이, 한 무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을 죽일까 생각하고, 한 무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을 살릴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율법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니 넌 죽어야 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문자만을 해석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려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였으니 죽어야 돼. 안식을 범하였으니 저주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사람 살린 일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일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이유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 앞에서 원망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퍼즐을 알지 못했다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다시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뜨거운 기도 속에, 평생의 기도 속에, 자신의 눈으로는 자식들과 남편의 변화를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일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그 안에 있는 능력의 역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요, 생명의 심판과 그리고 죽음의 심판이 있대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한다고요? 선한 일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의 자리에 서라.
우리가 선한 일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난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며 너희들이 그 시선에서 율법적 시선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의 시선으로 생명의 시선으로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저 심판의 부활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서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활은요,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은 결정됩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서느냐 심판의 부활에 서느냐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여집사님의 기도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여집사님의 끊임없는 초청 아니겠습니까? 새벽 2시까지 철야를 하고 돌아왔는데 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자는 방을 보니 별로 따뜻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오랜만에 불을 떼놓으니 별로 그 온기가 시원찮은 것 같아서 그저 엄마가 좀 더 따뜻하게 좀 자고 싶구나, 혼자 좀 편안하게 좀 자고 싶구나, 너희들은 아버지 방에 가서 자라 라고 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은 목숨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죽고 사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쓰임받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온전히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일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제 7월이 되었죠. 7월과 8월은 이제 각 교육부서에 수련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학교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수련회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일, 그 교사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부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그냥 믿은 줄 알았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좋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언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어떠한 사역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일이 눈에 보이는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은 실패가 아니고 100%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100%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 된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 돼?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만드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평생 그 통풍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분 마지막에 돌아가신 게 이 통풍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의 그 평생의 이 통풍, 제가 통풍을 겪어보진 못했는데 주변에 통풍 겪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통풍은 진짜 발음만 스쳐도 뭐 참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다 하시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움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통풍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도 이 통풍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교만할까 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까 봐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퍼즐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교만할까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고통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만족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모든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가 채워지지 않은 사역은 여러분 결국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역은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저는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갈 때나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기도하지 않고 했던 일은요, 꼭 시험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기도가 부족했던 일들은 그 일이 진행되면서 시험거리가 생겨서 결국엔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간 사역이었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뒤집어 엎고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한민교회의 여러 자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생명 살리고 우리의 헌신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요, 사람 살리는 또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랑을 깎아먹고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한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며 하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늘 축복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7월, 이제 7월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7월, 세상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행복하고 좋은 날, 복이 넘치는 이 7월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그런 복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입술,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떤 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격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되고 안 되고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거는 되고 안 되고가 조금 명확하게 와닿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이거는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내가 먼저 자꾸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은 되고 이런 일은 안 돼. 여러분, 소망 있는 말은, 그리고 소망 있는 격려는요, 내 경험 속에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내뱉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내 마음에 100% 아니더라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다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될 사업이 아닌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그분에게 성도님, 이건 제가 봐도 될 사업이 아닙니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권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거든. 당신이 돈은 있습니까? 당신은 시간은 있습니까? 당신은 능력은 있습니까? 그런 물음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소망 있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입술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해가 끝나갈 쯤 되면,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등장하는 이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탕자의 이야기로 불려졌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다 날려먹고 돌아온 이야기. 그저 그 아들이 회복된 이야기로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어느 목사님들도 이것을 그 아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군가가 돌아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그런 사람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예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 어떤 행위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는 저주와 같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한 자는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도 됐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을 욕보이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죽으라 빌었던 그 아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부활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죽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생명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죽고 난 후에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영원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의 끝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생명의 자리로 초청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